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된다. 그러자 소가 60년 동안 일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 내가 30년만 살겠다고 하면서 30년을 반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개를 만드시고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개에게는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네가 30년 동안 살면서 평생 집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개가 평생 집만 지키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15년만 살고 15년은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에게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야 된다 하고 말하자 원숭이도 30년 동안 사람 앞에서 재롱 떠는 거 힘드니까 15년만 살고 15년은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15년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25년만 살아라.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25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버린 30년,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 25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고요. 소가 버린 30년으로는 26살부터 55살까지 죽도록 일만 하고 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가 버린 15년으로는 퇴직하고 집 보고 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는 손자를 보면서 재롱 떨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개처럼 소처럼 원숭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한 지역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먼저 이름을 바꿨어요. 창씨 계명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언어를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했고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전통과 바벨론의 사상을 교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을 앞으로 바벨론 사람 만들어서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하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어서 최고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왕족의 소년들과 귀족들의 소년들,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제 가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닐까,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왔는데, 웬걸 와보니까 극진한 대접에 교육을 시켜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야, 우리가 정말 바벨론 왕에게 충성해서 이 바벨론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밥을 먹을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에 잡혀간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뜻을 정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소년 다니엘이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딱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웃기는 일이다. 왜 웃기는 일이냐?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무슨 뜻을 정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무슨 목표를 정해요? 포로로 잡혀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주면 먹고 공부시키면 공부하고 그렇게 포로로 살아야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뭘 하겠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세우는 사람은요 대부분 좀 상황이 괜찮아야 돼. 환경이 좀 좋아야 돼. 자기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공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지. 지금 자칫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서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 어떻게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같이 잡혀온 소년들 모이면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공부를 시키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바벨론만을 배우게 하니까 우리가 바벨론 언어를 좀 유창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왕의 눈에 띄어서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고 좋은 자리를 삼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반역죄로 잡혀갈 수도 있고요. 네가 왕의 뜻대로 하지 아니고 너 마음대로 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목표를 세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줬어요. 다니엘, 너 다니엘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기도 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기도 해. 나의 인생의 모든 건 누가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할 때마다 다니엘은 무슨 생각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왕이 고기하고 포도주 주는데 이게 다 뭐냐?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도 옛날에 먼저 제사를 다 드려요. 음식들 쫙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 끝난 다음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음식을 먼저 먹기 전에 항상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음식은 다 누구에게 드렸던 음식이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한 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괜찮아, 먹어도 돼. 우리 어차피 포로잖아. 우리 어차피 잡혀왔잖아. 우리가 지금 왕의 뜻을 어기면 우리 큰일 날 수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누가 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재판하시잖아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을요,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벨이 신이에요. 신 이름. 마르둑 신인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자기 이름이 유대에 있을 때는 다니엘이었는데 여기 와니까 벨드사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부를 때 자기 옛 이름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배신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배신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내가 이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친구 세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람이 어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혼자 하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자기가 가진 뜻을 이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친구 세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포도주 먹어도 돼, 고기 먹어도 돼, 우상 섬교도 하지만 이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말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내주셔서 그래, 나도 너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나도 너처럼 이거 먹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내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드디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이거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안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환관장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우상에게 드린 제 우리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정말 그들을 지도하던 환관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앞으로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이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환관장은 포로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포로를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환관장이 이 포로를 가리키고 포로를 지도하는 사람이 포로의 말을 들어줬다. 이거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환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고요.
이 환관장이 포로 이야기를 들어주면 다른 포로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 사람 얘기 들어주는데 우리 얘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관장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감히 나한테 와서 뭐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겠다고? 이런 괘씸한 것들, 너희들은 앞으로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환관장이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구도 붙여주시고 또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원하세요. 세계 만방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어요. 왕의 고기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더 이상과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왕의 신하로, 배신자로,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연아 씨, 눈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국악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세상은 그를 품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 집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떤 하나님? 요셉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연아 씨를 그냥 그렇게 불행하고 가난한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연아 씨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최고의 명창으로 그를 살리시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꿈. 사방은 모두 막혔어요. 어딘 원서를 내놔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어느 날 방송 출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몇 분? 2분 동안 노래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2분 동안 노래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다? 중앙대학교 총장이 듣고, 야, 저 학생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기회를 줘보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난의 연속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이연아 씨는 굴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오디션을 보죠.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세상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전통예술단에 들어가서 호주 시드니에 가고요, 카네기홀에도 가고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넌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문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문주의 이름.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올무가 있지?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데 무슨 올무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만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데도요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끊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도 교회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바쁜 일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여기 와서 뭐 특별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왔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포로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살 때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뭔가 계속 앞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적은 육적인 다짐과 영적인 다짐입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건 그냥 제가 어느 날 생각나서 여러분이 육적인 다짐, 영적인 다짐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계획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그 계획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 영적인 다짐과 육적인 다짐을 다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거 정리해서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쓰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쓰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썼는데도 뭐 전혀 좀 엉뚱하게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딱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강태수 권사님 새벽기도 150일. 강태수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150일. 강태수 권사님이 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태수 권사님에게 정하게 하셨겠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볼까요? 네. 신원순 권사님 새벽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신정옥 권사님 말씀을 매일 읽고 찬양을 늘 하겠습니다. 장규영 권사님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기. 윤한주 권사님 성경 일독, 주 2회 새벽 기도, 월 1회 가정 예배.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누가 쓴 거예요? 여러분이 쓴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에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야 금년에 정말 달라졌어, 금년에 정말 좋았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정한 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2020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뜻을 정하시지 못한 분, 그냥 하루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2020년도에 정말 영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서 2020년도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